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심으시고 또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또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또 무지한 저희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며 주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근심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시켜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위로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국내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됨에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귀한 말씀의 교제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자비로우신 주 성령님의 손길에만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뒷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들 평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서로들 인사하셨는가요? 요즘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눈으로 또 입술로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이렇게 수담 이게 손을 잡아주고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빛으로 또 입술로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예, 좀 조용조용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부산 남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정철 형제입니다.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인 부름 받고 서울 노원교회 그리고 저쪽 사목교회 아시는가요? 잘 모르시나 보다. 예. 그 목포교회에서 새로 자립한 사목교회 한 6년 있다가 지금 부산 남북교회 온 지 올해로 이제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산 남북교회 소식 잠깐만 전해드릴까요? 혹시 잘 아시는가요? 예. 부산 남북교회는 2012년 4월에 자립을 했고 해운대 교회에서 자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자립할 때 목사님 발령 나시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명을 받고 남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가 건물 6층과 10층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층 50평, 그 다음에 10층 이제 100평, 합 150평 정도를 이렇게 사용해서 복음을 쭉 전하다가 작년에 단독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해서 올 5월 달에 입당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그 상가 건물이 그곳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6층, 10층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0층이 대강당인데 9층에는 연지사가 있고요. 8층에는 왕국회관이 있고 아시겠죠? 연지사 절입니다. 절. 그래서 10층에는 저희 대강당이 있고 9층에는 절이 있고 8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있고 막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 1층 그 인포메이션에 8층이 왕국회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여호와의 증인 아니냐고 그래서 중간에 돌아가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이제 낮 집회 진행 중에는 이렇게 목탁 소리가 이렇게 계속 들리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계속 목탁 소리만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건평 한 300평에 24억 정도의 매물이 나왔는데 17억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도 구미교회 와서 아침에 조금 싸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밖에 주변 그다음에 안에 건물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이 돼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답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온화하고 또 복음 전하기 아주 좋은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구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부산 남북교회를 위해서도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해운대교회에서 자립할 때 2개의 구역이 자립을 했고요. 현재는 4개의 구역으로 편성이 돼 있고 코로나 시기라 또 전체 다 나오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주일 기준으로 해서 성인 75명 정도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한 85명에서 한 9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크지 않은 작은 교회인데 계속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네, 성경이 어렵죠.
성경 쉽죠? 어떤 분들은 좀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어려운 것만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면서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 또 어렵죠. 저희가 그러면 성경 강연에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을 주로 혼자만 하시네. 좀 쉬워요. 아마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좀 어렵고 성경 강연에는 좀 보편적이고 좀 쉽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성경 강연에는 1년에 대집회만 해도 몇 차례가 있고 또 소집회도 있고 중집회도 있고 또 전주하다 보면 뭐 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강연의 내용은요 너무 익숙하죠. 첫째 날 벌써 상상이 되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어떤 내용을 배울지 어떤 말씀을 찾을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강연에는 좀 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성경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을 익숙하게 그리고 자주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성경 강연의 내용은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성경의 전반적인 지식, 세계 정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성경 강연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성경 강연회가 좀 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은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한 적이 거의 없고 또 몇 번은 읽었는데 뭐 몇십 번까지는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어렵게만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건 사실이죠. 여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대요? 이거 뭐예요? 대답 얼마나 잘하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은요 생장하던 풀을 뽑으면 잎사귀 끝부터 뿌리 끝까지 순식간에 싹 말라버리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영광이 인생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화무 11홍이라 하지만 그 꽃이요 잠시 잠깐 후엔 지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순간 지나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그 꽃이 떨어지고 그 모든 아름다움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영광이 그와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많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세계 역사를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전도집회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긴 하죠. 이 다니엘서 뒷부분을 좀 읽어보면요. 막 남방나라가 어떻고 북방나라가 어떻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이 성경적인 부분들은 정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또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좀 성경을 좀 접근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고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 해를 좀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되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생활의 4대 요소가 말씀, 기도, 교제, 전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을 가지고 좀 쭉 한번 좀 돌아보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래 돼 있잖아요. 거듭난 것이 뭘 얘기하고 있죠?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탄생이잖아요.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죠?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탄생과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탄생과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탄생도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거듭남이잖아요.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도 마찬가지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 모든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죠. 그래서 탄생도 말씀으로, 성장도 말씀으로.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탄생인데 2번 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무슨 뜻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첫 번째 난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거듭난 것은 영이니. 아시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첫 번째 난 것은 육체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의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죠? 아담은 자신이 범죄함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너희 조상의 누구죠? 아담이요. 유전한 망령된 행실. 아담은 자기 자신이 범죄함으로 죄인 됐고 그 죄가 유전됐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저는 1968년 4월 16일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첫 번째 태어났죠.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어떤 분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이 계산하더라고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네. 뭐 육으로 난 것은 첫 번째 난 거죠. 육이요. 성령으로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은 거듭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이죠.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듭남, 탄생, 그 탄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목사님 그 말씀 항상 얘기해 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물은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노아 시대 때 죄로 환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물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이렇게 하면 뒤가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스크 쓰셨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물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물은 심판을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죄인이고 예수님 지옥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확실한 보증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물은 바로 예수님의 대신 받아주신 심판과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가 침례받잖아요. 이 침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은 심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은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잖아요. 헬퍼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죠. 탄생인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탄생이죠. 성장을 위해서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2장 1절에 그러므로 앞에 말씀을 받는 거죠. 거듭났으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 죄를 버리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 죄를 버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2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해. 생활 구원, 성품 구원. 우리가 그 용어 정의를 다 배웠잖아요. 생활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죄를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그 죄를 버릴 수 있음을.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성장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리콜 하나님이잖아요. 말씀과 하나님이 동격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말씀과 동행하셨습니까?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각 모임마다 말씀. 자, 오늘은요. 근데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는 그 시간, 이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꿔서 말하면 말씀과 동행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거든요. 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죠. 성경 말씀은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 검과 같다 돼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성경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시죠? 맞습니까? 성경 말씀도 거짓이 없습니다. 정직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맞습니까? 성경 말씀도 전지전능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성경 말씀도 전능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성취됐습니다. 회복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경 말씀과의 동행이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얼만큼 동행하셨는지 좀 연말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지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시편 119편 155절. 시편 119편 155절.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도요, 찾아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전쟁에서요, 구원받는 내용도 나오고, 그죠? 이 죽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는 내용도 나오고, 영혼 구원도 나오고, 생활 구원도 나오고, 몸의 구원도 나오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이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을 설명하는 걸까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 자, 영혼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성경 강연에 진행이 되면요, 첫날 말씀에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근데요, 첫날 말씀을 듣고도 전혀 무관심하신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요, 너무 기초적이라고. 그래서 첫날 말씀 듣고 그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십니다. 구원 못 받죠. 죄의 말씀까지 아주 잘 들었어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복음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혼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생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니 생활 구원, 그런데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해를 결산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시잖아요. 회개하시죠. 종 10명에게, 종은 그리스도의 종, 구원받은 사람이죠.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회개하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시상식인 겁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긴 종에게 잘하였다,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남긴 종에게는 잘하였다, 없지요. 5골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 남긴 종에게는 그대로 수건에 싸갖고 왔잖아요. 이 수건은 사실은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흘린 땀을 닦는 데 사용하는 게 수건이죠. 근데 그 수건에다가 그 한 문화를 그대로 싸가지고 왔어요. 약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기 생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야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많이 읽는다는 그 표현 안에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의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묵상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묵상은 뭐냐? 반복해서 읽는다,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묵상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로 나오는 것이 간증인 겁니다.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읽는다.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정말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셨을 겁니다. 1독 또는 2독 또는 3독. 어떤 분이요 막 4독, 5독. 이번 12월 달에 저희 한 구역에서 구역 모임 진행하는데 이제 한 결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은장의 어르신 두 분 있어요. 서로 사돈지간이에요. 그런데 경쟁하듯이 성경을 보시고 선의의 경쟁이죠. 근데 은장의 자매님 한 분은 구약 성경을 3독, 신약 성경을 6독 하셨어요. 연세가 81세. 또 한 분은 역시 은장입니다. 서로 사돈지간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1독, 신약 성경은 8독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 부러워하고 놀라, 또 감사해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산이죠. 생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말씀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음 주 암송이 시편 119편 165절이었죠. 자, 이 말씀 생각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런 질문 좀 가끔 하고 이런 설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입니까? 만사 불통입니까? 구원받았다고 만사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65절은 만사 형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165절. 주의 말씀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만사 불통입니까? 형통입니까? 형통이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있잖아요. 야, 저 자매님은 남편도 구원받고 자녀들도 다 구원받고 부도 누리고 권세도 있고 건강하고, 저 자매님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하나도 없네? 없을까요? 아픔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장애물은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근데 조건이 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조건이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 말씀이 그 근심을 평안으로 바꿔주고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말씀을 체험하고 체득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왜요? 구원받을 때 이거 경험했거든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구나, 진리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계시는구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16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체득된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조건이 해결됐잖아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맞습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을 이미 한번 어떻게 해요? 체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가운데도 아픔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잖아요. 많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미 깨달은 말씀, 체험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장애물 앞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그죠? 그 말씀을 복음 말씀 깨닫듯이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면 그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으면 어때요? 경험이 없나 보네요. 사랑하는 사람과요 이렇게 장기간 헤어져 있으면요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지겨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3시간이 30분 같은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건 뭐요? 말씀 가운데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내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못 듣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바빠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는요. 정말 말씀 앞으로 달려가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자라게 하렴이라. 신앙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장.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그게 뭘까요? 신앙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건 뭐요? 생활 구원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긴 다 청년만 계시잖아요, 지금. 맞죠? 다 청년이요. 우리의 영혼은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맞습니까? 인정 안 하시는 것 같다. 다 청년이라니까요.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또 이런 말씀 드렸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럼 뭐예요? 또 그러더라고. 이 성경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긴 영혼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혼 죽지도 않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생불사, 영생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생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거거든요. 그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전기 죽었다. 죽었죠. 네, 전선이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가 구원받기 전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죄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 요한일서 2장 이제는 그리 되어 있죠.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죄의 싹슨 사망이나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죠. 전기 죽었다. 내 영혼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그거 아닙니다.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모두가 다 청년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자,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돼 있습니다. 저 이 말씀 보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함께 배우고 있죠. 그런데 이 기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요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 돼 있잖아요. 들었습니다. 이 들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이 마음에 심겨져야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23절에 부연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런 거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자주 보잖아요. 자주 봐야 됩니다.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가서 세면해야죠. 그래야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아, 세면해야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지. 잊어버려요. 거울 보고 묻었어요. 세면해야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다녀요.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되지 않습니까? 성경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해 놓은 겁니다.
거울을 보면 외모를 단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영혼을 단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벌써 12월하고 며칠이에요? 예? 19일이에요. 12월하고 19일이에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 아침에 잠언 말씀 19장 말씀을 탁 읽고 오신 분들은요, 자신 있어. 19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잠언 말씀도 안 받고 거울이라도 한번, 달력이라도 한번 보고 왔으면 오늘 19일 딱 알 텐데요. 오늘이 19일인지 20일인지 18일인지, 어떤 분은 하루 앞서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처져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 하루씩 늦게. 왜 뭘 말씀을 드리냐면, 거울을 보면 외모를 단정하게 할 수 있고, 말씀을 보면 영혼을 단정하게 할 수 있다. 아침에 잠언 말씀 읽은 것이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 영혼을 단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14장 4절 말씀에 있죠.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요, 이 더러운 마음으로 깨끗한 행실, 선행을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꾸 깨끗한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영혼을 깨끗하게 할 때 겉으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요, 학교를 가는데 옆에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그 목에 걸고 있는 게 뭐야? 목에 뭐가 있어? 딱 보니까요, 수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세수하고요, 하고 딱 걸어놓고 밥 먹고 거울 안 보고 그냥 학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수건을 걸고 학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를 대적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씻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거울 항상 보시잖아요. 잘못된 것, 헝클어진 거 있으면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거울의 기능이죠. 말씀의 기능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자주 배웠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해 놓은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어떤 쉬운 번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 돼 있잖아요. 밖에 갔다 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계속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죠? 청결을 유지합니다. 물로 씻어. 이 씻는 거 얘기하니까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고향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저희 옛날, 지금은 좀 변화가 됐는데요, 앞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북한이 보여요. 임진강 너머로. 굉장히 추운 곳에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신체 검사하잖아요. 몸무게도 재고 뭐 키도 재고. 그런데 그런 기억보다는 신체 검사하면 제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요, 때 검사.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갖고 신체 검사할 때 되면요,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목욕을 하고 막. 근데 시골에서 목욕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큰 통에다가 가마솥에 물을 끓여갖고요, 양동이로 안방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거기서 목욕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 여기는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오면 거의 물을 조금 비워요. 그리고 가마솥에 있던 뜨거운 물 2양동이 정도를 갖다 붓고 동생이 들어가서 목욕하고 막 이렇게 목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막 손도 터지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손이 이렇게 터져갖고 피가 나고 때가 막 덕지덕지 있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체 검사할 때 되면 이제 막 씻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씻는다고 터진 손이 상처가 금방 아물지 않죠. 때가 금방 벗겨지지 않습니다.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만 시간이 지나서 때가 벗겨지면서 터진 손이 이제 아물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씻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 어떻게 정의를 내렸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죄인은 뭐예요? 막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죄인 하면 모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의 정의, 죄인은 뭐냐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 많은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을 죄인, 그걸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만 아는 죄, 나만 아는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은밀한 죄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가 사실은 더 사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가을 추수 때가 되면 기억이 납니다. 들녘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벼를 벼서 묶어서 쌓아놨다가 탈곡을 하고 그다음에 들녘에 다니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이삭을 주워갖고 모아갖고 갖고 오래요. 근데요, 그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은요, 이른 봄부터 피와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걸 그냥 못 놔둬요. 다 이렇게 죽거든요. 근데 그 들녘에 가서 이삭을 주술래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직 탈곡하지 않은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끊어요. 끊어갖고 학교 숙제로 갖다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죄 얘기할 때마다 전도 집회 때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는요, 이게 콩탕콩탕 하면서 큰 죄라고 생각했죠. 성장하면서 그게 뭐 죄야? 그 정도 누구든지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죄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미움, 시기, 다툼, 분노, 화, 갈등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그 말씀으로 계속 그 죄를 씻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느냐?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전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질투, 분노, 화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가 돼야 돼요. 화합이 돼야 됩니다. 연합해야, 합력해야지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그 죄를 계속 씻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연합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전도와 연결이 돼야 한대요?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성경은 이거 우리가 항상 들었던 겁니다. 배웠던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물에다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묘사해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시잖아요. 밤이 깊고 밤이 점점 깊어져요. 요즘 저녁 5시 좀 넘으면 어두워지죠. 언제까지 그럴까요? 12월 22일 동지까지, 그죠? 그래서 동지를 지나고 오면 이제 낮이 점점 길고 밤이 짧아지잖아요. 근데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세상에요, 죄로 꽉 찼어요. 노아 시대 때 죄악에 꽉 환영하니까 하나님 심판했죠, 물로. 베드로 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돼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가 뭘까요? 노아 시대 때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부시고 홍수를 심판하셨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돼요. 지금은요, 정말 밤이 깊은 밤인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 그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요, 진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묵상이 뭐라고요?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어둠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의 그 말씀을 들고 가야지 실족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이요, 정말 랜턴 하나만 있으면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요. 고등학교 이제 저녁에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갈 때 되면 막차가 끊겨요. 7시면 저희 동네까지 가는 막차가. 그러면 다른 동네까지 가는 막차 9시 반에 그 막차를 타고 내려서 1시간을 걸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금음되고 날씨가 좀 흐리고 하면 캄캄하잖아요. 하늘만 좀 하얗죠. 길은 윤곽만 있지 캄캄해. 바닥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 이 랜턴 하나 있으면요,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가는데요, 똥 냄새가 나요. 뭐지? 신발에 똥이 묻어 있는 거, 똥이. 죄송합니다. 밤중에 시골에 개똥, 소똥 많잖아요. 탁 밟은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인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은 물이요, 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성장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젖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젖이 뭐예요? 음식이죠. 음식이 뭐예요? 생명인 겁니다.
어르신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 상담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추석 명절 때는요, 가족들에게 이제 그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요양복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요, 어머니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면회할 수 있는 시간 진짜 오래간만에. 근데 그 시간을 저한테 할애를 해줬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PCR 검사하고, 그리고 독립된 방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귀하게 주어져서 말씀을 3차례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은 하시고 시인은 하시는데 하나님만 하시겠죠. 자, 우리 시대에 참 그 요양병원 참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시나, 요양병원에 가면 어르신도 어때요? 막 바짝 앙상하게 마르셨잖아요. 왜?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곡기 끊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음식이 뭐예요?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음식이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이 영생, 생명이잖아요. 음식이 생명이,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음식을 생명이 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종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요. 연회장에게 떠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 술 맛을 물을 마시는 거죠.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떠다 준 거니까. 근데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줬다 나중에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를 내놓는데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사실은 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은 건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받아볼 필요 있어요. 그 돌 항아리는 육체의 그림자죠. 예수님이 베드로 전서 2장에 산 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은 교회죠. 돌집. 우리 죽은 돌이었는데 예수님처럼 산 돌이 된 거예요. 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거든요. 가나에. 육체의 그림자. 거기다 물을 부었습니다. 말씀의 그림자.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는 생명수입니다. 이스라엘은 4월 달부터 9월 말까지는 건기요. 비가 전혀 안 와요. 10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3월까지 겨울에 비가 와요, 거기는. 그런데 4월부터 9월까지 비가 안 올 때 4월, 5월, 6월 우물이 쪽쪽 말라요. 그러면 8월, 9월 이때 뭘 수확해요? 포도를 수확합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밟아요. 포도즙이 됩니다. 포도 주스죠.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생명입니다. 생명. 기쁨이고. 물은 사람이 갖다 부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물은 복음이고 심판. 대신 받아주셨죠? 성령.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저작을 해서 넘기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생명 주세요, 기쁨 주세요, 위로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내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1년에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도 하는데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개인의 곤란, 근심, 어떤 문제들,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발동됐을 때는요, 그동안 말씀을 읽었고 묵상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주고 위로도 됐잖아요. 그걸 자꾸 떠올리셔요. 그러면서 실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요, 그 구원받았을 때의 위로, 그죠? 그런 것들을 쭉 떠올리시면서 지금 형편에서 그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 가운데 말씀이 좀 친숙해지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게 쉽진 않겠죠. 그죠?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성경 욥기서 28장 1절 욥기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자,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도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래 돼 있잖아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핵심 키가 뭐냐면 나는 곳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 은이 전혀 없는 데 가서 판다고 은이 나와요? 열심히 파면 은이 나올까요? 은이 없는 곳인데? 금이 없는데 막 가서 막 애쓰고 힘쓴다고 금이 나와요? 아니요. 반드시 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수고와 희생으로 어떻게 해요? 채취해야지 광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 욥기서 28장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무슨 얘기예요? 지혜와 명철이 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나는 곳이 성경이에요. 광석을 얻기 위해서도요, 방금 읽으셨죠?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광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거저 그냥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아니죠.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새벽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슬이 마르기 전에 만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 꾀를 내잖아요. 내일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오늘 이틀치 양식을 거둬야 되겠다. 먹고 남겨놨습니다. 여지없이 벌레가 생겼어요. 맞죠? 그날의 만나는 그날에 구하는 거예요. 만나는 육신의 양식인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영혼의 양식인 겁니다.
그 만나를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돼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저 보세요. 귀 뚫린 종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신 적 있죠? 귀 뚫린 종이요. 유대인 종이요. 주인에게 7년 동안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놓아서 자유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생활 그만두고 주인이요 무조건 풀어줘야 돼. 그런데 이 종이요 내가 주인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그대로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그 종을 이제 데리고 가서 문설주, 그죠? 거기다가 귀를 갖다 딱 대고 어떻게 해요? 귀를 뚫어버려 그냥 탁 뚫어. 그러면 이제 귀를 뚫은 종, 귀 뚫린 종이 되는 겁니다. 그 귀 뚫린 종은 뭐냐면 내가 자유하지 않고 주인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귀 뚫린 종이죠. 귀 뚫린 종. 귀 뚫린 종 뭘까요? 주인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제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되죠. 이 문설주의 귀를 뚫은 귀 뚫은 종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귀 뚫린 종인 겁니다.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종은요 문설주 옆에서요 안방에서 주인이 뭐라고 명령을 딱 떨어뜨리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매일 모여서 있으면 좋겠잖아요. 월요일도 모여서 성경 배우고 화, 수, 목, 금, 토, 일 다 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사회생활도 해야지, 직장생활 뭘 해야, 가정생활 해야지, 신앙 다 해야 되잖아요. 고루. 교회에서 생활은 잘하는데 직장에서는 엉망이다. 그러면 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수요일, 주일 이렇게 모이고 한 달에 한 2번 구역 모임, 조모임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근데 날마다잖아요. 그 날마다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죠? 성경을 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뚫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왕도가 없어요. 공부에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제가 지금 부산 남북교회 그리고 그 전에 사목교회 또 노원교회 이렇게 있을 때 했던 반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고 성경 일독 제대로 하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들려주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읽어주는 거죠. 그 읽어주는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앞에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을 펴놔야 돼 반드시. 그냥 뭐 청소하면서 이렇게 듣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좀 앉아서 들려주는 성경을 틀어놓고, 그래서 눈으로 읽으면서 귀로 듣고, 그래서 성경을 1독, 2독, 3독 정도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좀 읽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레이기나 이런 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뭐 열왕기상하의 역사가 나오는 부분은 좀 지루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1독, 2독, 3독 정도는 좀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데만 있는데 좋아하는 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좋아하는 데만 있는데 아니고 전체적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도 또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묵상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읽는 것은 본인이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그으면서 이렇게 읽고, 그래서
몇 장을 몇 번을 읽을지는 개인적으로 좀 목표를 설정하시고 1독, 2독, 3독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반복으로 읽는 게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소가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소가요 진짜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전공한 게 이쪽이거든요. 사료 영양학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목사학은 좀 안 맞죠. 사료 영양을 전공했는데 그 소가 되새김질 안 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가 위가 있잖아요. 밥통이 있잖아요. 밥통을 이제 반추위라고 하는데 특별히 밥통이 소가 4개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밥통에 있는 걸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두 번째 밥통에 넣고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세 번째 밥통에 넣고 꺼내서 되새김질해서 네 번째 밥통에 넣고 그렇게 안 해요. 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밥통과 두 번째 밥통 이것이 거의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밥통과 두 번째 밥통 여기에 있는 것을 꺼내서 되새김질해요. 되새김질해서 다시 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밥통 첫 번째 밥통과 두 번째 밥통 안에 뭐가 있냐면 미생물이 있어요. 미생물. 그 미생물이 사료 이제 소에게 급여한 사료를 미생물이 공격해서 소화 흡수하거든요. 근데 미생물은 생물인데 눈에 보이지 않고 작아.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앞에 미자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미생물이 너무너무 작거든요. 근데 그 미생물이 사료를 이렇게 공격해서 소화 흡수하려면요. 풀사료 길쭉쭉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새김질해서 잘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생물이 공격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져요. 그래서 미생물이 공격해서 그걸 소화 흡수해요. 그럼 소는 그 미생물을 또 먹어요. 그 미생물이 뭐야? 단백질원이거든요. 그래서 풀만 먹었는데도 엄청난 힘을 쓸 수 있는 게 그 이유거든요. 되새김질해서 사료를 잘게 끊어주고 그것을 미생물이 소화 흡수하고 소는 그 미생물을 먹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밥통에 있는 것을 그렇게 소화 흡수를 하고 세 번째 밥통으로 넘어갈 때는 아주 가는 구멍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세 번째 밥통으로 넘어가요. 근데 세 번째 밥통으로 넘어갈 수 없는 입자가 큰 건 다시 되새김질해서 또 미생물이 소화 흡수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밥통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수분을 흡수합니다. 수분. 그 일부 소화 과정이 있고 네 번째 밥통에 일부 소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장기를 통해서 이제 직장을 통해서 이제 분뇨가 나오게 되는 거죠. 분과 요가. 그래서 소는 되새김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에 이런 질문도 한번 했는데 건강한 두 소, 체중도 비슷하고 영양 상태도 비슷하고 체중 뭐 다 비슷한 소에게 똑같은 영양소 함량의 사료를 급여를 했어요. 그리고 한쪽 소는 되새김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쪽 소는 되새김질을 적게. 이제 이걸 되새김한 걸 카운팅을 한 거죠. 숫자를 센 거예요. 촬영을 해갖고.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되새김질 많이 했습니다. 되새김질 적게 했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 다 됐는데 분을 채취했어요. 분을 채취해서 분의 영양소를 검사했어요. 영양소 함량을. 그러면 되새김질을 많이 한 소의 영양소 함량이 똥의 영양소 함량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죠. 이 되새김질을 많이 해서 이 체내에서 영양소 흡수를 많이 한 소가 똥 안에 영양소가 낮아요. 버려지는 게 적다는 거죠. 자, 우리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배운 바 말씀이 정말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 있을 수 있겠잖아요.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것은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리고 묵상이 반복해서 읽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게 능력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부분이요. 내 편에서
읽고 묵상하는 것. 되새김. 여기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 1년 동안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 준비해 놓으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들 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아이들 간의 소통이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우리는 자녀들이 그런 거 할 때 흡족해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과정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끝나고 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만 하지 않죠.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에 대한 기도도 하잖아요. 연초에는 부지런히 했습니다. 반복적이고 너무 그래?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언젠가 기도가 멈췄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 가족은 전도가 안 되지?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교제를 잘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지만 교회당에 모여서 구역 모임도 하고 조모임도 하고 다 하잖아요. 말씀도 전해지고. 근데 나중에는요, 뜸해집니다. 언약 교제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불을 열었어요. 한 영혼이 오시기 하셨습니다. 뜸해져요. 못 모시고 옵니다. 입술은 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입술도 안 열어요. 올 한 해 이제 오늘은 말씀 위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내 모습이 어땠는가를 좀 이렇게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회고해 보고 정리하고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1년 동안의 삶의 모습은 나의 교훈을 위해서 그걸 좀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생각해 봤고요. 그 위의 것들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래야 새해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런 말씀이 있죠. 일의 끝이 이제 우리 끝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래서 시작 과정 있었고 이제 결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바울의 동역자로 데마. 그런데 데마가 끝에는 어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이 끝이 또 좋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삼손 주색 잡기 아주 능했죠. 시작과 과정은 영 형편없어 엉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은요 주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래서 우리의 올해의 시작과 과정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끝 마무리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정말 잘 계획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좀 읽어 보실랍니까? 묵상 하실랍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애쓰고 또 수고하고 또 힘썼습니다. 주님 앞에 좀 부족한 것 있었다면 돌아보고 또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는 2022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금익교회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더 많은 영혼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가정 안에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같은 마음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고 맡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